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협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즉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과학 문명의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빨래를 이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 빨래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하면 지금 빨래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네, 옛날에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서 아이들 다 청기저귀해서 손으로 빨아서 입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참 편안한 시대, 그리고 빨리 무언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참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우리 한우들을 신방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또 한우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아니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문제와 아픔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병이나 질병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이러한 이 아픔과 고민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중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산을 바라보았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예배 처소가 산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산에 있고 또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상징되기도 하죠. 모세가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산에서 만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산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지금 시대처럼 풍경이 좋아서 벚꽃이 피어서 이 산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를 도와주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다윗은 왕이었고 잘 살았고 부자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마음대로 또 많은 여인들과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진짜 아픔과 상처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아픔과 상처 중에 누구로부터의 상처가 많았냐면 이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하여 형제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여기 왜 왔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배가 고픈데 동생이 도시락을 가져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야, 고맙다. 아버지 잘 계시지? 야, 이거 아빠가 주드나 잘 먹을게.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아버지 잘 모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너 여기 왜 왔느냐고, 또 잘난 체 하려고 왔느냐고.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윗을 질투한 까닭이었겠죠.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죠? 배가 아프다 그러죠. 형제가 잘 되면, 형제가 왕이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면 당연히 그 형제들도 다 잘 살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들은 이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누구의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게 되냐면 사울 왕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가 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전투를 통해서 대스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출전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겨서 돌아온다라는 거죠. 승승장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높여줍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높여줬다는 거죠. 띄워줬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래가 화근이 됩니다. 왜요?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전투들을 보내는데 어려운 전투를 보낼 때마다 다윗이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다윗은 엄청나게 힘들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인한 고난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이 참 인물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머리를 자신이 잘라줄 만큼 그렇게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 하죠. 그래서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울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다시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이 이끄는 군사들과
그리고 자신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이끄는 그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다윗의 신하들이 이기긴 하는데, 어떤 아픔이 있냐면 그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는 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참 다윗의 인생은 참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도우실 분은, 진정 내 소망과 내 희망과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통하여, 경험들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참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믿던 사람들에게 발등이 찍히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배신은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됩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에게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입히고 재웠던 그 아들 딸들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자기 자녀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물론 효도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배신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때 결국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조실 이유가 없고 주무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한 번 이상 아니면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서 열이 날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아이를 지켜보죠. 시간마다 열을 체크하고, 열이 나면 물수건을 짜서 또 아이 몸을 닦아주고. 왜요? 열이 나면 애들 경계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봐주는 것,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습니까? 24시간 우리가 눈 뜨고 지켜줄 수 없죠. 우리가 지켜준다고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2-3시간 깜빡 자고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가 없으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늘 전쟁과 기근과 강도와 여러 질병의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학교 오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남편 직장 출근하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나라에 언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이 확신이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일이 뭐죠? 국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 아닌가요? 다른 문제 있으십니까? 미세먼지 너무 괴롭더라고요. 막 진짜 파란 하늘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전만 해도 하늘이 이제 파랗지가 않습니다. 뿌옇습니다. 달도 막 가리고요, 해도 가리고요. 참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세먼지가 365일 내도록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빨리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죠? 비와 바람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를 몰아내 주신다라는 거죠. 또 바람을 타고 오기는 하지만 또 반대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요. 정말 누군가는 이 교통사고로 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죠.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기한이,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죽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죠. 성경의 이유들만 찾아보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가려 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듭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그 외에 어떤 것들,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각자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